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으니 그 호흡으로 딴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번 연휴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주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 그 분주함에 함께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사사시대를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대와 사사시대의 본질이 얼마나 똑같은가를 아주 정확하게 한 절로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있고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의견이고 네 소견이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이 있는데 왜 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소견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절대 진리보다 자신 개인의 그런 판단과 감정이 우선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서 내 삶,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심지어
공동체도 여기에 편성해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나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닮아있고 아니 똑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사시대에 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죠.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당시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하나의 이 악순환처럼, 이 사이클처럼 악순환의 사이클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똑같더라는 거죠.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나아가서 교회도 이 사회도 바로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위기가 오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상황이 아닌 거죠. 평안하다 또는 문제가 생겼다, 위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삶과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살 길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러니 그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뿐인 거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따라가는 거죠. 왜? 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정착을 했습니다. 가정이 생겼어요. 집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이 안정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요, 절대적 필요가 아니라 선택적 관심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가정의 교회의 1순위에서 하나님은 물러나 버린 겁니다. 밀려나 버린 거죠. 이뿐 아니라 공동체가 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가 되는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굵직한 사건이 있는데요.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먼저 타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 지파, 하나님께서 그들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단 지파가 자신들이 이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이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라이스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지역에 올라가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첩이 있었고요. 문제는 그 첩이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 분개해서 그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 이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분개를 하지요. 놀라면서 함께 분개하면서 이 일을 숨겨두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연합군이 되어서 치게 되어집니다. 이 바람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의가 사라지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사시대,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가족이 해체가 되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교회의 신뢰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요. 교회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보다도
개인 중심의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사시대와 같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아가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사와 시대 같은 오늘, 또는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특별히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사의 시대와 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패턴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6장에서의 그 이방인은 누굽니까? 미디안이죠.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추수 때만 되어지면 와서 추수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집을 버려두고 가서 숨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밀어냈지만 수탈을 당하면서 궁핍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기드온을 불러내셨어요. 당시에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느냐? 바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바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오늘 본문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왜 기드온 한 사람이었을까? 왜 기드온이었을까? 또는 왜 이 기드온 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빨리 말씀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면 혹시 아멘했다가 또 다른 말 하는 거 아닌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 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기드온이 아니어도 됩니다. 굳이 누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거나 상황을 직접 바꾸셔도 돼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상황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불러내다가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야 돼 라고 다 불러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미디안과 싸울 때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만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한 민족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드온 그러면 능력의 사람,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드온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또는 적과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사, 장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이 말을 들어서 하고 있는 이유, 찾았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찾을 때에 이 기드온이 하필이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포도주 틀에서는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닙니다. 밀을 타작할 게 아니라 포도주를 밟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밀을 타작했다. 왜요? 당연히 미디안이 두려웠겠죠. 여러분, 미디안과 싸울 만한 용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민족을 책임지고 갈 만한 그런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여기서 알리지 아니하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의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 피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 의역이 되다 보니까 알리지 않으려고,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마치 이렇게 들리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이거 자체를 보고 야, 기도는 너무 비겁하네, 너무 약하네, 그래 그렇게 말할 건 아니죠. 충분히 미디안은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약탈을 해갔던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것만 사실만 보고 비겁하다 또는 나약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굳이 이 부분을 들어서 기드온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드온이 쌓을 만한 장수도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고 나아갈 리더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비록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며? 빨리.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지 기드온이 큰 용사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한 사람을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의 이 배경 상황을 가만히 그려보면 누구도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지금 이 위기의 난국의 시대에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미디안의 수탈로 인해서 궁핍해져서 가족이 굶고 있어요. 나라가 망할까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뿐이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도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영국의 초호화선인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하게 되죠. 이때의 사고로 당시의 탑승자가 2224명이었는데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압니다. 당시에 구명보트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물론 이 구명보트가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태울 만큼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구명보트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통 65명 정도, 6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그런 구명보트에 20명이나 또는 10명
뭐 이 정도밖에 타지 않고 바다에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승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큰 배가 침몰하겠냐. 조금만 기다리면 출발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자. 여러분 문제는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았잖아요.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결국 침몰해버렸고 구명보트에 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명보트는 있었습니다. 탈 기회도 있었어요. 경고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는요 바로 이 타이타닉에 구명보트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의 그 숫탈 가운데에서도 그저 부르짖고 있을 뿐이지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기드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미디안에 지금 7년 동안에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14절 본문이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안 했다. 네가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구원하라. 이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서 구원하라고 하는 누구든지 나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울부짖었을 뿐이죠. 싸우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 학교가 무너졌다.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의 문을 닫아버렸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학교도 폐교하는 실정인데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계상 맞는 말입니다. 청년들과 30대, 40대 젊은 가정들이 교회를 떠난다. 설령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봉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교육합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들, 그러기 위해서 사회생활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들여다보면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집을 장만하고요. 노후를 준비하려면 다른 데 정신을 팔 겨를이 없는 겁니다. 기도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 뭐합니까? 겸손한 말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뭘 찾고 있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만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 나오지 않는다. 시대가 변했다. 세대가 바뀌었다. 요즘 애들 교회를 싫어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에 따라 잘 살아서 그 말씀에 따르는 복을 많이 받게 해 주옵소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기도해야 될 문제니까. 아니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잘 사는 것, 여러분 당연히 기도할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묻습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손과 두 발을 교회라고 하는 기둥, 튼튼한 기둥에다 다 묶어둬 버리고 그저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만 자꾸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봉사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주의 교회를 지킬 수 없는 이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들. 여러분, 경고의 사이렌이 들리고 탈출할 방법도 보이고 구명보트가 눈앞에 있으면 뭐 해야 합니까? 움직여야지요. 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리고 16절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러니 뭐하라?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24시간을 다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뭐가 아니었습니까? 민족을, 나라를 책임질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만한 그런 용사가 아닙니다. 그저 포도주 틀에서 먹을 그런 밀을 타작할 정도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후에 보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나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자꾸만, 표정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물론 확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벌써 말씀을 드린 대로 그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먹을 그 가족과 자신이 먹을 그저 밀을 타작할 정도의 능력과 그런 마음 정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힘, 이 힘이 바로 그 힘입니다. 대단한 힘, 능력을 말하지 않고 그래 네 가족 너 하나 그저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 밀 타작하는 정도의 그런 능력, 그 정도 마음이면 뭐하다? 충분하다. 그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바라신다고. 여러분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또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왜?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지금 네가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왜?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면 충분하다.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뭐 하면 되지요?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왔고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아니에요. 재정이 충분했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작은, 바로 내게 있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나님 묻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묻느냐? 내가 너를 보내니 이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기도의 제목 하나 더 건져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작아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고요.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함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